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32장 28절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서 32장 2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32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유아실도 소리 잘 들려요? 유아실 소리 들려? 고미화 집사님 소리 들려? 오늘은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참 힘든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의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받아야 할 축복을 거짓말을 해서 대신 받은 다음에 그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하는 내용을 압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치열하게 삽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찾아갔던 삼촌 라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아주 잔꾀가 많고 끼가 많은 야곱을 능가하는 사람이에요. 사위를 속여서 등쳐먹은 사람, 그게 누구냐면 라반입니다. 아니, 사위를 등쳐먹기가 어려운데 딸을 생각해서 등쳐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위를 등쳐먹은 인간이 누구라고요? 라반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는 조건으로 야곱의 임금을 착취를 합니다. 노동을 착취해요. 야곱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부자가 되었을 때 삼촌 라반을 떠나야 되겠다 작정을 합니다. 그는 다시 삼촌 라반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올 때도 뭐로 왔어? 야반 도주에서 도망왔거든요. 또 이제는 삼촌 라반을 떠날 때도 뭐해요?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 야반 도주를 한 것을 안 라반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한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31장 40절 41절. 옆에니까 찾기 어렵죠? 어렵지 않죠? 40절 4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이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이삼촌이 두 딸을 위하여 14년, 이삼촌의 양떼를 6년을 이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이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하고 얼마나 뭐했으면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어?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두 딸 얻기 위해서 몇 년 수고했어요? 14년을 수고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에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고난과 자기의 손의 수고를 보셨다. 내가 진짜 참을 한심도 제대로 편하게 잔 일이 20년 동안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42절 말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라면 이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리니 나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이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고난과 손의 수고를 보셨다.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묻더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무슨 세월을 보냈다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을 딱 들이켜 보니까 무슨 인생을 살았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참 힘든 겁니다. 게다가
인간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야곱은 형 에서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삼촌이자 장인어른인 라반과의 관계도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을 막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에서입니다. 에서. 야곱은 직면했던 난관은 그의 형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인생이 힘들다면 인간관계도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렵다, 그 말은 사랑관계가 참 어렵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입니다. 형제. 가장 사랑해야 할 피를 나는 형제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낸 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 그동안에서는 언젠가 동생 야곱이 오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놈의 새끼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이를 갈고 또 칼을 갈고 있었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의 앞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에서입니다. 에서는 난관에 그의 인생에 딱 봉착을 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향에서 살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관계를 해결해야 돼? 에서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아주 겸손한 언어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뭐가 있다 그럴 때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최대한 공손하고 겸손하고 간과 쓸개를 싹 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아부, 아첨, 하여간 아자 들어간 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을 갖다 형 그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하면 주여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형을 주여라고 그래요? 어? 형을 주여라고 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를 뭐라고 하냐?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 동생이라고 안 해요. 나는 주의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내놓고 형에게 뭐를 구해요? 은혜를 구합니다. 형 그렇게 하면 주여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형 동생이야 이렇게 안 해요. 나는 주님의 주의 뭐라고요?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32장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내용이 참 아주 참 드라마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은혜를 구합니다. 자,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좋은 보고가 아니에요. 에서가 몇 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냐면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겠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을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 그렇게 했으면 동생 오냐,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잘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알았다 그러더니 군사를 몇 명을 거느리고 온다고요?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 야곱은 그 소식에 무너져 내립니다. 형이 자신을 지금 뭐 하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와?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딱 보면요. 형이 왜 400명을 집에서도 안 기다리고 거느리고, 그 지금 형도 지금 뭐예요? 열받은 거예요. 너 잘 만났다. 내가 기다리는 건 시간이 너무 안타깝다. 어? 기다리다 땡벌 된다. 그냥 쳐들어와야겠다. 400명을 거느리고 쫙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낭망이 탁 됩니다. 그것이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심히 어떻게 해요? 두렵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방법이 있어 없어?
팝니다. 큰 벽이 지금 있어요. 죽음 앞 기로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과연 야곱은 이럴 때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했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난관을, 크고 작은 난관을 만날 때 우리도 야곱처럼 그 난관을 어떻게 돌파했는가를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난관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난관을 돌파하려면 현실을 먼저 직시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야곱이 난관을 돌파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그가 먼저 난관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죽이려고 하는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다. 긴데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현실을 인정했어요. 우리는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알아야 돼요. 난관을 돌파하기로 현실을 인정하고,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딱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됐다, 어떡하겠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살아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고 그럴 리가 없다, 그 말은 현실에 대해서 그것을 돌파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했다는 말은 내가 난관을 어떻게 할 때가 돌파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달아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에서를 피할 수도 없어요. 지금 빠른 속도로 집에서 훈련시킨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에서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삼촌 라반의 지망으로 돌아올 때 광야에서 나타났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딱 생각을 합니다. 32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치면 한 다음에 야곱이 9절 말해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딱 생각을 해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예요. 저도 예전에 우리 이제 시골에서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님이 꼭 사택에서 주무셨어요. 그때는 호텔이 있고 모텔이 있는 게 아니니까 사택 사랑방에 부흥 강사님이 계셨어. 그러면 부흥회를 끝나고 가면 거기 가서 좀 빽이 있고 열성이 있고 극성 맞은 사람은 강사님한테 뭘 받아? 기도를 받아, 기도를. 그럼 우리 어머니가 꼭 약간 극성과라 나를 끌고 가요. 그러면 꼭 그 부흥 강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앞으로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겁니다. 그 기도를 예의 없이 다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 목회 힘들 때마다 그 기도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이 너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 될 것이다, 이런 기도를 수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딱딱 생각이 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내 힘이 딱 되더라고요. 자,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하나님의 받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M 바운즈라고 하는 그 기도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우리 중보기도 팀일 때 꼭 읽으라고 했는데,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은 기도의 손으로 딸 수 있는 하나님의 황금 열매이고, 기도에 뿌리고 경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씨앗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무엇으로 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딸 수 있는 하나님의 황금 열쇠다. 여러분, 기도로 뿌리고 경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씨앗이 뭐냐? 기도다. 그러니까 약속들을 하나님의 황금 열매라고 말하고, 그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딸 수가 있어? 낫을 통해서 따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썩지 아니하는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그 씨앗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뭘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오늘 금요교회에 나온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썩지 아니할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엠바운드는 거기에 붙여서 이렇게 더 설명을 합니다. 기도와 약속은 상호 의존적이다. 약속은 기도를 불러일으키고 기도에 활력을 주며, 기도는 약속을 찾아내고 약속이 실현되도록 하고 약속이 제자리에 찾도록 한다. 약속이 흠뻑 쏟아지는 복된 비와 같은 것이 약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약속은 상호 의존적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면 역사한다, 이걸 믿음이 딱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의 능력이 생길 수도 없고, 기도를 막 불러일으키고 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약속을 찾아내서 약속이 실현되도록 하고, 그 약속이 제 자리에 찾아와서 나와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흠뻑 쏟아지는 복된 비가 디도록 하는 것이 뭐냐?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흠뻑 쏟아지는 비를 맞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을. 야곱은 하나님께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3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유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기도는요, 감사의 기도예요. 응? 그런 난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린 어려움을 만나면 참, 이게 어려움에서 이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를 찾는 사람이 이기더라. 그 어려움을 해결하더라.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집착하고 거기에다가 몰두하는 바람에 은혜를 망각해요. 안 되는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려움만 생각해요. 어려움만 생각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비로소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가지고 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 야복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20년 동안 진짜 추위와 더위와 밤잠 안 자고 뼈 빠지게 고생을 해서 그만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내가 뼈 빠지게 이렇게 이뤘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누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두 때를 얻었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간구의 기도를 해요. 감사의 기도를 한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요? 간구의, 그 11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시작. 내가 주께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 알았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어 달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것도 친형제가 무서워요. 요셉 형제들에게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형제들이 그를 팔아버립니다. 자,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겁이 많아요.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야곱처럼 솔직히 기도하세요.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하세요. 겁이 나면 아유, 나 겁이 납니다. 문제는 도피함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어두운 감정에 눌려 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눌러놓는다는 게 아니라 그걸 풀어내야 돼. 그래서 오히려 드러내고 고백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의 죄를 고백하면 내 죄를 사하여 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할 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죄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구체적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사해 주실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을 직면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다음에 방도를 생각해요. 방도. 우선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쭉 내오는데요,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합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내용 제가 설명하겠어요. 저를 보시고. 그래서 에서에게 주기로 택한 예물이 모두 몇 마리냐? 합하여 550마리예요 50마리. 야곱에게는 피눈물 나는 재산이에요. 20년 동안 추위와 더위를 이기고 밤잠을 제대로 하루도 제대로 못 자고 만든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기로 결정을 해요.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걸 내려놓아야 돼요. 이 과정에서 야곱은 마음을 다 비웁니다.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재산 아니에요. 자기가 20여 년 동안 뼈 빠지게 놓은 거 주면 다 끝이지.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구나. 아, 재산이 아니라 좋은 관계임을 인정을 해요. 관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예물을 보낸 후에 우리 가운데서 밤을 지냅니다. 자, 밤이 깊어지려고 할 때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로 하여금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이들 먼저 가라. 그러니까 남자는 못 믿어. 알았죠? 마누라 보내고 자식들 다 보내요. 또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해요. 그리고 자기도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안 건너가. 그래서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밤에 일어나. 그것도 언제 일어나서?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건너가겠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너는 여기 남아라. 마지막 때면 내가 죽고 내가 그냥 꽉 죽으면 형이 우리 가족 죽이겠냐? 그리고 가족을 남겨놓고 자기만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해요. 다 넘어가고 혼자 딱 남아.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야곱의 성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마음을 싹, 자식이고 마누라고 재산이고 싹 포기하고, 그렇게 아끼던 예물 다 포기하고, 20년 동안 치열하게 얻은 거 싹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하고 자녀들까지 포기합니다. 싹. 예. 그리고 홀로 남아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다 같이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이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밤에 홀로 남았다. 혹시 밤에 일어난 적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딱 눈 떴더니 새벽이요. 한 2시, 저도 어제 2시 반에, 눈 뜨니까 2시 반이더라고요. 2시 반에 딱 가서 보니까 이쪽에도 가보고 저쪽에도 가보고 아주 적막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다 자요. 그래서 또 애들 방도 가보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또 금방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 하다가 잠들었나 봐요. 또 그때 우리 집사람이 왜 이렇게 코를 고냐고. 2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내가 피곤해서 코를 고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4시 또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서 홀로 이렇게 있어 보세요. 밤에 2시는 1시. 여러분 야곱은 20년 전에 홀로 라반의 집을 향해서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홀로 광야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깊은 밤, 슬픈 밤, 외로운 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보통 누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많으냐? 잘리고 형통하고 축복이 넘칠 때는 하나님을 찾아오질 않아요. 언제 하나님 찾아와? 실패하고 좌절하고 외롭고 낙심이고 고통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우리
제가 목회, 제 자신도 그렇고 제가 목회를 어때 하나님을 잘 섬겼냐. 여러분도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언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했어요. 지금 잘 살고 먹을 거 있고 아파트 평수 들고, 그때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새빵 살고 월세빵 살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었지만은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 언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 대부분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여기 산동에 있을 때 교인들, 그때 교인 100명도 안 됐을 때 교인들 막 은혜 받으려고 저 포천에는 기도원에 가는데요, 금요기도에서 우리 교인들 많지 않으니까 봉고차 한 대만 다 가. 그러니까 한 대를 싣고 그냥 밤새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또 밤새도록 내려옵니다. 어디라고요? 지금 하라면 나 못해요. 그런 열심이 없어졌어. 지금은 못해. 하다가 뭐 나이도 먹어서 그렇겠지만 체력도 딸려들었지만 옛날에는 그걸 하는데도 까딱 없었어. 못해서 한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 열심히 하고 힘들 때 더 뜨거웠던 것이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납니다. 응? 여기 한라 아파트 처음 딱 생겼을 때 저도 잠바 입고 2달 동안 겨울에 거기 얼마나 바람이 있었는데 그래도요 그때 열심히 나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열심히 하느냐, 언제 뜨거웠냐, 어려울 때요. 내가 보니까 힘들 때. 그러니까 그때 절망 가운데, 슬픈 밤 가운데, 외로운 밤 가운데, 깊은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교인들도 내가 뭐 우리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들 이렇게 벌써 이번에 좀 마음에 걸리시고 이런 분이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 아멘 아멘 다 합니다. 그분들 건강할 때는요 아멘 안 해요. 기도해달라면 기도도 싫대요. 오지도 말래요. 근데 지금 아프니까 뭐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다. 사람은 언제 하나님 만나요? 외롭고 슬프고 깊은 밤이 있고 슬펐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과 더불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기도는 씨름입니다. 씨름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려보는데, 씨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서로 붙잡아야 돼요. 서로 대면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기도는 힘겨운 씨름을 한판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을 한다. 붙잡는다, 대면한다. 씨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붙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 여러분이 늘 들었던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개역 한계에서는 이 관절을 환도뼈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환도뼈, 그죠? 환도뼈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게 엉덩이뼈요. 히프 조인트, 알았죠? 엉덩이뼈요. 환도뼈 그러면 뭐가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엉덩이뼈,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레슬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엉덩이뼈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은 힘이 어디서 나오냐? 엉덩이에서 나온대요. 엉덩이에서. 알았죠? 그러니까 레슬링 선수는 만사를 자기 어디에 의존하느냐? 엉덩이에서 나와. 엉덩이가 통통하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힘이 나와. 엉덩이가 시원찮으면 레슬링 선수 하면 안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엉덩이 뼈를 구심점으로 상대방을 맺힙니다. 그래서 레슬링 선수를 꺾는 방법은 엉덩이 뼈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엉덩이 뼈.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안긴 아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쳤어요. 야곱을 약하게 만듭니다. 야곱을 깨뜨리심으로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신비예요. 난관을 돌파하려면 굉장한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축적되어야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힘을 빼버려요. 야곱을 깨뜨려버려요. 연약하게 만들어요. 근데 야곱이 참 대단한 것은 엉덩이 뼈가 위골 때 상했는데도 상대방을 안 놔요. 흔들게 합니다. 엉덩이 뼈 상한 다음에는 이제는 두 팔로 상대방을 붙잡습니다. 필사적이에요. 날이 새려가자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도 얼마나 막 끈질기게 부는지, 그때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를 난 놀 수가 없다, 다 축복해달라.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뜨거운 열정이에요. 내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는 정신이 있었어요. 야곱은 축복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여러분, 일찍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습니다. 왜냐하면 들키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다음에 비록 도팽각을 벌였지만 그 결과 자기는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또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결과 2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을 했지만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야곱의 정신이요, 야곱의 정신이 복을 받는 정신이요. 아멘. 그래 멍텅해가지고 주실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안 줘도 그만이고 주어도 그만이고, 이렇게 정신을 가지고는 안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 내가 복을 받으리라, 내가 꼭 승리하리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 만나리라.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과 20년 동안 그 풍성한 은혜를 읽고 그 사람을 놓지 않자 야곱에게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몰라서 물었겠어요?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이 질문이 야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그때 그는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은 에서입니다 그랬어요. 그지 말해야 되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래요. 그날 이후로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가 두려운 마음이 되었어요. 그가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니까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이름을 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정체성이 혼돈이 와서. 근데 이번에는 자기와 씨름하는 사람이 이름을 묻고 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야곱입니다. 그 말은 내가 거짓말쟁이고 사기치고 이제 저는 에서가 아니라 이제 야곱입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밝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국호로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문맥상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어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겼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일부러 져준 거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곱이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한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때 어떤 사람들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죠. 축복.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부르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하나님을 축복받기 전에 흔들리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놓은 게 뭐냐면 흔들리게 기도하는, 쉽게 물러서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물러나는 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받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주 강력하게 끝까지 기도하는,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곳 이름을 바꾸죠. 32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야곱의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자신을 대면하게 되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만났습니다.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그런 애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고민하는 문제가 새벽에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약함과 느림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드는데 야복강에서 변화된 다음에 에서를 만납니다. 야곱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딱 벌어지는데 야곱이 에서에게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이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하나님이 너를 이제 이스라엘 이름 바꾼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이고, 저를 몇 번이나 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형님 한번 인사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몇 번 해요? 얼마나 야곱이 애절함이 거기 있겠어요, 그죠? 애절함이 있었으면 7번. 거기다 야곱을 보니까 엉덩이 뼈가 부러져 가지고 다리를 어떻게 해요? 절지. 이전에 보니까 야곱이 아니야. 약삭 빠르고 사기성이 있고 남 등쳐먹는 그런 야곱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리는 쩔뚝거리지, 밤새 잠 못 잤지, 얼굴은 초췌하지. 자, 그런 모습에 몇 번 절을 해? 7번 절하지. 그러니 에서가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인 사람의 특징, 감정에 약하다고. 성질은 확 내는데 뒤끝이 있어 없어? 없어. 다혈질인 사람은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근데 말을 안 해. 좋은 건지 나쁜,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 소홀할 수가 없어. 소홀할 수가 없어. 근데 감정적인 사람이야. 그거 보니까 에서가 마음이 확 녹았어요. 그러면서 에서가 뭐라고 해?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재밌는 내용이에요. 에서가, 자, 그 표현 하나가 참 재밌어. 시작. 에서가 뭐 어떻게 왔어? 막 보니까 동생 20년 만에 죽이려고 이 쌍문새끼 내가 죽여버린다 막 왔는데 딱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또 7번 절하지, 막 얼굴은 초췌하지, 엉덩이는 부러져가지고 절구 있지, 밤새 씨름을 하고 잠지 못했으니까 살은 쏙 빠졌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서 뭐라 그래? 목을 맞아요. 안고 목을 어루만치며 그와 뭐 맞췄어? 남자끼리 어떻게 너면서 이렇게 입 맞춰. 또 뿐만 그것만 해서 서로 뭐 했어? 형 동생 하면서 서로 뭐 했어? 풀었다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에서를 녹였지만 하나님은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에서의 마음이 그거 가지고 싹 녹았어. 자, 우리의 문제는 약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강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문제는 느린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낮은 것이 아니라 너무 높습니다. 야곱은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에서 앞에 7번 엎드리고 그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높아지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는 뭐요? 낮아집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7번 땅에 몸에 굳힙니다. 자세를 낮추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약해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난관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재빠르게 내 문제를 해결, 이게 아니라 느려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난관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난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건강의 난관, 경제의 난관, 관계의 난관, 여러 가지 난관을 허락하십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난관이 어떤 것이냐, 답답하고 죽음의 난관일지라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완고하고 복수심이 가득한 에서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이 딱 했어. 그래서 감정은 믿을 게 아니에요.
죽이고 싶은 감정 조금만 기다리면 사랑의 감정으로 생겨. 부부도 그랬지. 저런 왼수 같은 인간 내가 그만두겠다. 그만두자. 조금만 참으셔. 내일이면 또 사랑한다고 뽀뽀하고 난리났어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잘 넘기면 돼. 알았죠? 넘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던 마음을 조금만 참어. 그러면 해결돼요. 알았죠? 죽고 싶다. 지금 죽고 싶지만 이틀만 지나면 사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한지. 이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은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을 보는 순간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의,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난관을 돌파하는 끈질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야곱만 건져주신 게 아니라 자녀를 건져주시고, 그 안에는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은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아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 가정 살리고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한 세대만 살린 게 아닙니다. 자손 만대에 이르고 전 인류에게 이르는 기도가 야복강의 기도예요. 기도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이 그래서 참 축복된 분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끈질긴 기도가 이런 위대한 결과를,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낙심해서 안 됩니다. 기도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는 능력이 되고, 어떤 난관을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어떤 난관에 처해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합니다.